안녕하십니까. 분당 지역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기삼 형제입니다. 저는 2014년 12월부터 아내 장민선 자매와 18세 이승익, 5세 이일의 두 아이들과 함께 사랑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던 부모님은 무일푼으로 서울로 누나와 형을 데리고 상경하신 후 셋째 누나와 저를 낳으시고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 두 분이 일을 하시었기에 어린 나이에 항상 혼자 집을 지키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6, 7세쯤 옆집에 장로님 가정이 사셨는데 현재 목회를 하시는 큰 아들분이 혼자 집에 있는 저를 데리고 교회에 다녀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무교셨지만 장로님 인품이 좋으셨고 어린 제가 늘 혼자 집에 있다 보니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지역 내에서 조금씩 성장하였고 군대 가기 전까지 15년 정도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는 예정론을 배우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과 하지만 누가 선택받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찬양을 하면서 왜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그럼 누가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의문점은 교회에 다시 나오면서 정동수 목사님과 교제의 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군대에 입대하면서 믿음 생활은 중단되었습니다. 일반 부대는 휴일이 자유로워서 각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속한 부대는 헌병대여서 주일에도 근무를 서야 했고 검문소에서 따로 식사, 빨래도 해결해야 했기에 계급이 낮았던 저는 종교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 후 시간이 흐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인생 공부도 하게 되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던 힘들고 고되었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의지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 치며 지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보험 영업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지점 내에서 내군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8살 어린 아내는 저를 많이 좋아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둘이 다니면 남매처럼 닮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저희는 1년 반 만의 교제 끝에 2004년 결혼을 해서 성남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보험 설계사들이 근무하는 법인 대리점을 운영하는 저희 사업장을 도우며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우연히 연고지가 없던 인천 논현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서 2011년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부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불신자였던 아내가 큰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번영복음 위주의 설교 말씀이 마음이 불편했고 여러 번 은사주의 성령 집회를 참여하면서 다니던 교회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었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되어 아내 먼저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내의 설득으로 저와 다른 교회에 출석 중이던 장모님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내세워서 아내에게 교회에는 가겠으나 교제나 봉사활동은 일체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과거 한 교회에 15년을 다니면서 섬기시는 분들의 좋은 점도 보았지만 시기, 질투, 다툼 등을 보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고
예배만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사랑침례교회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헌금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가 수평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에서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넘어 신적인 존재로 대우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작은 의자와 동일 음식으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기본상과 맞아서 좋았습니다. 매주 듣는 설교 말씀도 오래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듣던 말씀처럼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셔서 좋았습니다. 과거 다녔던 교회와 달랐던 것은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성도들을 구속하지 않고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 공백기가 길었지만 어려움 없이 다시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인천 논현동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모습이 제게는 신기했습니다. 기존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길래 장로, 집사 직분을 가지고 10년, 20년 넘게 섬기던 교회를 뒤로하고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과, 반대로 그만큼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니 교회에서 충돌도 많겠구나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교회를 떼는 첫 발걸음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약 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가 이단 문제 등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리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침례교회에 오기까지 어려웠던 그분들의 믿음의 여정과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발견하여 기뻐하던 그분들의 모습이 배치되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 건축 문제와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정치적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교회에 대한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우파적인 설교가 많아졌고 저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설교를 그만하셨으면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교 분리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파는 아니지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 교회에서 진행되는 애국 강연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답답해했고 이 시기에 아내와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교회가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그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완전하신 진리 안에 정치도 포함되며 이것이 하나님 오른쪽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씀에 반박할 여지가 없이 동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되었던 애국 강연과 정치적 교육 설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고착화된 생각이 변하고 정치적 소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성경적 세계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신자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파 정당 당원으로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희 가정에는 여러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 누뚱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나 나태함과 게으른 모습으로 주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2022년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2021년 86세에 방광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잘 지내셨는데 1년 후 온몸으로 전이 되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나약함과 이 땅의 삶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힘겨운 투병을 하시다가 작년 소천하셨습니다. 무교 집안이지만 제사 문화 등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 또한 미지근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령인 부모님께 성경책을 선물해 드리고 천국과 지옥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심으로 남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암진단이었습니다. 왜 어려움은 한 번에 닥치는 걸까요? 아내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고통을 제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수술과 항암 치료 등 투병 생활을 잘 마쳤고 작년 9월부터 교회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허리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아내의 치료를 위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을 동행하며 바쁘게 보냈는데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나고 나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큰 아이와 13살 터울의 늦둥이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아빠처럼 할래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처럼? 이 말이 마음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나처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큰 아이가 저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때는 그저 좋은 기분이었고 좀 더 열심을 다해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왜 둘째 아이가 아빠처럼 할래요라는 말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통해 제 삶이 변화하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무게감이 짓눌릴 때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3, 4년 동안은 말주변도 없고 믿음의 여정을 고백할 내용이 없어서 간증을 피했던 저였습니다. 9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을 받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간증을 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제부터 아이들 위해서라도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원 가입 때마다 일이 생겼고 사실은 회원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투표의 권리를 9년 동안 한 차례 시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점점 교회가 커지고 목사님께서 자주 은퇴에 대한 언급을 하시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쟁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교회의 순수한 가치들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며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킹 제임스 홍정역 성경의 말씀과 바른 교회를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9년 만에 교회 회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신자와 같던 제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정치관, 교주의 확립,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장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